네, 오늘 모두의 베이직 시리즈 두 번째 제목은 사람, 나 자신을 알라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나 자신을 알라입니다. 그게 그거 같은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의미 있는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베이직으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가진 이 고뇌에 찬 질문 한 가지는 도대체 사람은 뭘까? 인간은 뭘까?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참 행복이고 무엇이 바른 길일까 하는 그러한 진리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은 사람, 그것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들은 아주 그 삶이 명쾌합니다. 사는 동안 그 목적이 분명하고 행복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가 의미 있는 삶이지? 갈팡질팡하지 않고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돈과 편안함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성과 과학, 인간의 무한한 자유가 그것의 답이다. 이 생에서 잘 살아야 다음 생에서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 하는 인간은 여러 가지 많은 답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은 그 답이 정답은 모두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각 자기가 찾은 그 답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신봉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찾은 이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만들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서가 동봉이 되어 있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고 사람의 일생이 무엇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참 의미와 행복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궁금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이 찾은 답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찾은 이 답을 제시하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때로는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찾은 그 잘못된 답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유다서 1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인데요. 이는 뭇 사람들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경건하지 않게 행동한 즉 성경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았던 불경건한 자들의 그 경건하지 않음이 심판의 이유가 될 것이고 또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모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모든 그 대답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을 지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드신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분의 이미지대로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갖고 창조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그리고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친밀한 교제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사랑인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또 창조된 모든 것들과 친밀함을 나누는 그 친밀함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의 목적을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세상을 선하게 돌보고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비춰내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창조함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한 모든 것들을 오히려 우리는 섬기고 경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스리라고 말씀한 모든 자연 만물인 나무와 돌들을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깎아서 그것 앞에 기도하고 신성하게 보이는 어떠한 동물을 복을 주는 존재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변질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커다란 비극이죠. 인도에 가면은 신의 대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큼 세상의 모든 신들이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코끼리를 섬기죠. 복을 주는 존재로. 그래서 늘 코끼리가 인도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대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는 쥐를 아주 신성시하게 여겨서 늘 쥐에게 우유를 갖다 주면 수많은 쥐떼들이 나와서 그 우유를 먹고 돌아가면서 거기서 살을 찌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막 태어난 여자 아이들 중에 신성하게 보이는 아이들을 한 명을 정해서 그 아이를 가두어서 그 아이에게 복을 빌고 그 아이가 초경이 시작되면 그 아이를 빼내서 그 아이를 길 밖으로 버리는 그런 아주 잔혹한 그리고 타락적인 모습들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잃어버렸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증거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는 일 그리고 돌보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고 누릴 무한한 자유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제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누리고 먹고 다스릴 수 있지만 딱 하나 먹어서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무엇이죠? 사과입니까? 복숭아입니까? 뭐죠? 선악과죠. 선악과. 선악과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정해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혹이 찾아오죠. 성경에서는 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나오는데 성경에서의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이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기 시작을 하죠. 언제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죠. 그런데 딱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사탄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뒤틀고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용된 모든 자유보다 딱 하나 제한 있는 그것을 부각시켜서 우리는 부족해, 뭔가 부당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모든 유혹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고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몇 개 안 되는 부족한 것들을 늘 보게 하면서 그것을 향해 욕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구찌와 프라다가 있어도 어떻습니까? 딱 하나 루이비통이 없으면 그 인생이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불안해. 나는 최고 불안한 사람. 난 최고 불행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욕망을 갖게 하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을 우리 많이 느끼게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와가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하와에게 그 명령을 어겨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그 많은 그 명령을 어겨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한 가지 명령을 어겼을 때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 쾌감과 기쁨이 또한 무엇인가를 막 속삭이며 들려줍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너의 자유는 무한한 거야. 너라고 하나님처럼 못될 게 뭐가 있어? 누가 너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 아무도 그럴 사람은 없어. 네 삶은 네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비춰내며 산다고?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냥 너는 너야, 네가 하나님이야 라는 소리입니다. 이 시대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소리이기도 하죠. 5절 말씀에 그래서 이 뱀은,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에게 금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자 어떻습니까? 이전에 바라보았던 것과 전혀 다른 마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는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정말로 보기도 예쁘고 그것을 먹었을 때 사탄의 말처럼 정말로 눈이 열리고 지혜로워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따먹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깨어지는 사건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죄, 이것을 가장 먼저 인류에게 들어온 죄라고 해서 이것을 또한 원죄라고 부르죠.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왔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8절에 아주 극명한 변화를 하나 보여주는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를 범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친근한 음성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친밀한 존재로 살았을 텐데, 죄가 들어왔을 때 죄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서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가진 인간에게 그때부터는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것이 죄가 일으킨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이 세상의 인류는 이 원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랑은 상관이 없어요. 원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변해버린 뒤틀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이 만들어 놓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그 후손인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이 아닌 그 바깥 세상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죄를 가진 아담과 하와의 영향력 아래 태어난 우리 모든 그들의 후손된 사람들은 누구나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원죄를 갖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원죄를 갖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차차 우리가 나누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원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더 이상 제한된 인생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 창조의 회복, 곧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의 질서와 원리들로부터 죄로 인해 그것이 어그러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결과와 모습들은 이 어그러져 버린 처음의 창조의 모습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사는 것, 곧 창조의 회복이 곧 우리 구원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가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흔들리고,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이것이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깊이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모두의 베이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고, 우리 인간들은 그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저도 이제 군 복무 이제 시절을,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온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막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군대에서 나라를 지켰고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때 만난 좋은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질문하면서 밤을 샜던 게 뭐냐면 이 선악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럼 인간에게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걸까? 이거 안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인류가 죄로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죄로 빠지지도 않았다라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할 필요도 없고 할 텐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결국 하와로 하여금 그것을 따먹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쓰신 걸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을 알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답이 없는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막 이야기하고 밤을 샜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을 통해서 이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악하고 나쁘고 위험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창조받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한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늘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내가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것을 믿을 자유도 있지만, 그 자유가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어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그 질서로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이 선악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해놓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법 싫어, 나는 이런 테두리가 싫어 하면서 운전할 때도 중앙선을 막 침범하고 싫은 사람은 가서 막 때리고 찌르고 하면 그것이 참된 자유일까요? 그것은 참된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방종이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참된 자유이고,
그것이 질서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간의 자유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인간에게 부여된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피조물이라는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참된 자유이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악과를 보면 하와가 이 선악과가 어디에 심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산 어디요?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 위험하니까, 만져도 안 되고 보아도 안 되고 혹시라도 이거 따먹으면 안 되니까 동산의 아주 깊숙한 곳, 보이지 않는 곳에 펜스를 쳐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접근 금지하면서 놓아져 있는 것이 선악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심겨져서 누구나 어느 때나 무엇을 하든지 보며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선악과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늘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이지, 나는 창조주가 아니지, 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로서의 자유를 주신 것이지 하면서 늘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서 그들이 거닐 때마다 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그 선악과를 통해서 분명히 상기하고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어떨까요? 뽑혀져서 위험한 거니까, 우리를 바깥 세상으로 내모은 거니까 이거를 뽑아서 전부 다 버려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선악과는 더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선악과를 전부 뽑아버리는 것이 답이 아니라 선악과를 더 심기는 것이, 더 심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영역 안에도 선악과를 심어야죠. 자녀 양육의 영역 안에도 선악과를 심어야죠. 내 꿈, 내 삶의 기준, 나의 비전 그 안에도 우리는 선악과를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마음껏 내가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심겨진 선악과를 보면서 이 물질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쁘고 합당한 방법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자녀의 양육,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자녀 키워서 내 마음대로 내 자녀 원하는 곳에 보내고 싶고 키워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지만 오늘 우리 자녀의 양육 안에도 선악과를 심겨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이 선악과를 그 영역 안에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살고 나 편한 대로 살고 그것이 참된 인간의 자유입니까? 그 자유와 비전 안에도 선악과를 심음으로써 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선악과를 통해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자유를 그곳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뽑아버리고 버리고, 그래서 그것들을 넘어서서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인간의 참된 삶의 의미고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을 믿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피조물 된다라는 것을 늘 상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 삶의 참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어져야지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 이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법이 되고 기준이 되고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존재이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명령하신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내 영원한 삶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좋을까요? 선악과 다 뽑아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
내 마음대로 무한한 자유를 펼쳤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도 힘들고 우리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되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안타깝죠. 사람, 나 자신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를 받아서 그분의 좋으심이 얼마나 선한지를 비춰내는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를 비춰낼 때에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고, 그 사람 안에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발견해야 되는 참 질서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비춰내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되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무엇을 기다리며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 주간 이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며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 스스로도 이런 깊은 질문을 갖지만, 우리가 배우자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질문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보라고 부르는 대신에 정말로 인간이 무엇일까를 궁금해하면서 인간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도대체 우리는 왜 사는 걸까? 인간아 왜 사니? 라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들이 막 우리의 가정에서 폭발하면서 이번 한 주는 막 집에 가면 인간아 왜 사니? 하는 그런 질문들이 이렇게 터져 나와서, 아 맞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거지, 그분의 질서 안에 사는 거지, 그분을 비춰내기 위해서 복으로 이 세상에 지음 받은 거지 하는 그러한 멋진 답들을 갖고 남은 인생 다른 곳에 허랑방탕하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만